말이죠.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계절도 바뀌어서 어느새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변의 나무들이 아주 붉고 노란 가을 옷으로 치장해서 어지러운 세월에 지친 우리의 심신에 작은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이렇게 이제 팬데믹이 반년이 넘어가고 언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이 의식하든지 무의식적으로 하든지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How should I live? 이 혼란한 시기에 무엇에 집중을 해야 제대로 사는 것일까? What should I focus on in this chaotic time?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혹은 영원 근본적인 삶의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퀘스천이 생기지 않으면 이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날에 자기 퓨처를 놓고 이런 세상에서 내 퓨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놓고 몇 날 며칠 잠이 많이 오는 젊은 나이에도 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고민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때가 사실 필요하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런 고민도 없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잘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도 질문도 없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인생이 좀 고단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젊은 날에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속에 그게 애구니 같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평생은 굉장히 값진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을에 괜히 센티멘탈해지라는 게 아니라 이 흘러가는 이 모든 일 속에 내가 고민을 하든 아니하든 이 팬데믹이 되든 안 되든 그만큼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나? 내 인생은 앞으로 어디로 가나? 그리고 이 세상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시는 그런 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대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군데만 소개하면 우리 카요하고 대는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I sent you guys English notes. Then you can follow that.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어로 성경 읽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은 exaggeration이 아니고 메디컬 닥터들이 이미 고증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이 애거니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심해서 사력을 다해서 신음하고 씨름할 때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7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고민이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기도하셔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만지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무슨 인생의 고민이 있으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또 지금 이 어지러운 이 세상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살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부르짖음도 없이, 그냥 멍하니 매가리 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신음하고 그로닝하는 이때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질문하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죠.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던 밤에 기도했다고 하는 이 장면을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짤막한 내용만 전하죠. 그 유명한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3번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중간만 우리가 몇 절 읽었습니다만 17장 홀 챕터가 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드린 기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John 17을 The Prayer of the High Priest,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런 타이틀을 붙이는 거죠. 이 17장 전체에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드리신 그 기도에 몇 가지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오늘은 포커싱 온 오늘 본문에 특별히 17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스크린에 이제 나타나는 대로 보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죠. 17장을 여러분이 만일 챕터를 읽는다면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나에게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다가 이제 8절에 가면 9절에 가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즉 이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은 I pray for them,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기도가 15절에 또 20절에 계속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제일 클라이맥스로 중요한 것이, 오늘 이제 제목을 그냥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장 몇 절입니까? 17절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제목으로 삼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영어 성경에 sanctify them by truth, your word is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하면 하기아손 아우투스 엔테 알레세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holy, holiness입니다. 근데 이제 그 holy라고 하는 그 말, holiness, 하기오스, 하기아손 아우투스,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진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En ho logos ho sos aletheia estin
당신의 로고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한 그 기도 중에 포커싱한 중요한 그 기도가 그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복음서의 다른 내용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그 목표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거룩함을 쫓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Pursue peace with all people and holiness, without which no one will see the Lord. 모든 사람과 화평할 뿐 아니라 거룩함을 쫓으라. 아무도 이것이 없이는, 즉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단어에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 하면 가을이라는 말 속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단풍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뭐 조금 기운이 쿨링 다운 돼서 사람들이 독서하기 좋고 사색하기 좋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무언가 좀 야단스럽지 않은, 정결한 혹은 고귀한 뭐 그런 뜻이 단어의 이미지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의 가장 중요한 것은 separated from,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데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스예요. 에크와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말, 거룩함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이미지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미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 원래 있었던 곳, 그게 이제 세상이죠. 이집트고 어둠이고, 거기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옮겨졌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것이 크리스찬이고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들을 sanctify them 라는 말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옛날 습관, 옛날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로마서에서는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 옛날 한자 표현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justify가 됐어요. 이제는 이 정도면 니네 잘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니네가 이뻐서가 아니라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사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있죠. 거기에 보면 15절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다시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악은
세상의 범죄를 말하는 것보다 the evil one, 사실은 원수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만일 목적이라고 하면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자마자 이 곤란 많고 환란 많으며 요즘에는 아예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직장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 걱정하지 않고 이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그냥 나를 어떤 때 힘들 때는 그냥 날 그냥 다이렉트리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만나, 그것은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영화롭게 되는 glorification까지, justification에서 glorification까지,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전 과정을 프로세스를 being sanctified, 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씨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직업을 가지고, 학업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가지고.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문제를 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막 사방에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은 이 일이 자기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지 아무 생각이 없이 찾으러만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통하고 막 그것이 되도록 애쓰고 안 되면 또 좌절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런 모든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sanctified, 성화되어 가는 과정. 무엇으로냐면 진리로. 근데 이 진리는 바로 Your word,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면 이제 이 온 세상 인류의 역사, 이제 많은 영적인 분들이 진단하기를 We are living in a last generation of whole humanity. 여러분이 뭐 어떻게 봤든지 우리가 올 인류의 역사에서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도 우리 소연 자매가 기도했습니다만, 이전에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세상은 어둠이, 항상 세상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언제나 있어 왔지만, 지금은 이제는 whole world 시스템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진리를 배격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풍조가 전 세상에 아주 일반적으로 퍼지는 페이크 뉴스가 온 세상에 진짜처럼 둔갑을 하고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유럽이고 어디 말할 것 없이 그 나라의 메이저 미디어를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뒤에 배후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 흘러가는 정보를 약간씩 비틀어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 이제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팽배하게 될 것이라고 오래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구절은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는데, 2 Thessalonians chapter 2 verses 10 to 12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도록 구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세상에 거하되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You should keep them from the evil one.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심판을 가장 받는 중요한 근거를 They do not receive the truth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Love of truth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제가 NIV 번역을 일반적으로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데 이 대목은 번역이 아주 좋은 번역으로 잘 됐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ecause they refuse to love the truth, they will perish. 저들이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They refuse to love the truth.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이 우리말에는 유혹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유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delusion, God will send them strong delusion that they should believe the lie. 모든 사람이 거짓을 믿게 이 세상에다가 홍수와 같은 거짓의 영을 쏟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주님이 곧 이 세상을 심판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기 직전에 마치 동트는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런 현상이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친구들과 어떤 소셜 이슈든지 바이블 이슈든지 요즘 전 세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any kinds of 이슈를 여러분이 다룰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확신과 그 근거를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이 전혀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적어도 생각할 때 받아들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점점 얘기하다 보면 서로 점점 막 혈압이 오르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제 친구고 식구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려고 한다. 이게 최근에 한국뿐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기를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듣거나 혹은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도무지 되지 않는다. 그럴 땐 절대 혈압을 올릴 필요가 없고 논쟁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주님께 맡겨두면 됩니다. 여러분이 권면할 만큼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오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8절과 14절에 이제 14절에 여기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 8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첫 마디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그래서 그 자신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 자주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부닥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하는 바요 그의 주신 말씀이요 그가 명하신 대로 나는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또 그 앞에 8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저희는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 담고 있으면 세상이 자기에게 더 이상 속하지 않은 것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faithful한 true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한두 번은 간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후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세대에 그렇게 만일 된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Something wrong.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기에는 사단이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세상이 아버지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그 가슴에 담고 삶의 근거로 삼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 티모티 chapter 3:12,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똑같죠.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죠. 경건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이죠.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이죠. 필사하는 데 목숨을 건 자들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즉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섬길 수는 없어. 너네는 둘 중에 하나는 사랑하고 둘 중에 하나는 미워하게 돼 있다. 절대로 둘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영어 단어에 보면 they sneering at him 그렇게 말했어요. sneering이라는 말은 아주 조롱이 섞인 웃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날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Luke 16:15 들어보세요. Jesus said to them, You are the ones who justify yourselves in the eyes of man, but God knows your heart. What is highly valued among men is detestable in God's sight.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게 보이고 바르게 보이고 굉장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God knows your heart.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다 이미 아신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곧 우리말 성경에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미움받는 것보다 더하죠. detestable. 하나님이 토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 18절, 19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15절에 다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중간 이후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어둠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빛이 되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이죠. 한때 기독교 역사에서 세상을 등지고
왜냐하면 세속화되는 걸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혹은 사막에 들어가서 고립과 은둔주의, 수도원주의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몇백 년 동안이나.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뜻을 묵상하기 위해서 뭐 금식도 하고 때로 세상과 좀 떨어져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은 때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완전히 절단해서 격리해서 마치 승려들처럼 산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in the world.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도록 제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면서 계속 저들이 거룩하게 된 만큼, 다시 말하면 하늘의 빛을 더 많이 누리는 만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더 던지고 더 뿌리고 더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며 공격하는 세상 가운데 거하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서, 그것은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하듯이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 뭐 공원을 나가든지 뭐 쇼핑몰에 애들 데려가든지 갔을 때 그 아이들이 마음껏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도 불구하고 또 그 조그만 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것도 즐겁고 재밌게 뛰어돌아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절대로 지킬 것을 결코 의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여러분 고아라면 자기 부모를 자기가 안심하지 못한다면, 왜 어린아이들이 성격적으로 파탄을 내느냐면 뭔가 부모의 어떤 잘못된 것을 봤든가 겪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겪었을 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휴처가 아주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를 보존해 주시도록, 악한 자로부터 보존해 주시도록,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보존해 주시도록 이미 주님이 기도하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일이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일이다. 이것은 제가 내내 말한 대로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 정도 샤워하던 사람이 10번을 샤워하면 피부 껍질은 상할지 몰라도 그것으로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결벽증이 있어서 쌀로 밥을 할 때도 쌀을 세제로 닦아가지고 밥을 했다고 어떤 심리학자의 그 예화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해집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죠. 내내 말한 대로 거룩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이 separated from,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문자적으로 separate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아주 신학자들은 한 권이나 두 권 큰 두꺼운 책으로 써야 할 모든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림 하나로 보여주시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으니, 온몸을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는데 발만 닦아라. 세상을,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나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나 이 세상을 다니면서 매일같이 연약함으로 세상에 때를 묻혀갖고 왔을 때마다 발을 씻되 서로 발을 씻겨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용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무너졌던 마음이 빛을 얻고
또 쭈그러들었던 그 마음에 용기를 얻고 또 세상으로부터 주눅들었던 곳에 생명과 충만한 것과 약속을 받아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크리스찬 홈이고 이것이 크리스찬 brothers and sisters의 러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진리로부터 온다.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영원한 진리를 홀 시스템으로,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systematically 홀 시스템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배격하고 거짓을 참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것이 세상을 다 뒤엎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은 한마디로 스피리추얼 사인과 같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아니 저 북쪽의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나 저 호주나 유럽이나 저 태평양 한가운데 사는 섬나라 사람들이나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이런 세월을 누가 상상해나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리얼리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 거짓과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만 주눅들게 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기적이 되게 하고 자꾸 그냥 남에게 불평만 하게 되고 감사와 찬송, 믿음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빛은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영적인 혹은 멘탈리, 사이콜로지컬리 그런 바이러스들이 온 세상에 지금 가득 번져가고 있을 때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정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내내 말씀드리는 이 거룩은 separated from all kinds of negative things.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는 세상 모든 뉴스들이 점점 어렵죠.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런 모든 거짓과 더러운 것과 흉측한 것과 배드 뉴스로부터 How can we be separated from? 이것이 거룩함이고 sanctify가 되는, 이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good fight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시간을 더 줄여서 여러분이 진리가라고 하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Truth, your word is truth. Ho logos, ho sos, aletheia estin. Your word is truth.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만 영원히 숨쉬며 살게 돼 있죠. 젖먹이가 어머니 젖을 크레이빙하는 것처럼 스피리추얼 밀크인 말씀을 사모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다 인생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왕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시간 속에 이 시대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인생을 막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의 생애는 blessed life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혹시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 있으면 한번 조용히 저한테 눈짓을 해보세요. 스페셜 케어가 필요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되고 싶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시편 1편 1절 2절 아닙니까? Blessed is the man 하고 3번 do not, do not, do not. 그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뭐 하여튼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Blessed is the man, 어떻게 하느냐? His delights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구미에 땡기든지 안 땡기든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놓고 여러분 누가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구미가 당기겠죠. 사진만 봐도 침이 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군침이 도는 것은 아직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언제 영기스트 가이, 우리 영기스트 가이가 이걸 지금 돕고 있는데 성경을 보고 막 입에 침이 돈다. 이따가 내가 들어볼게. 질문을 대답을 해봐. 이 성경의 말씀이 때로 여러분이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을수록 하나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blessed life를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이거죠. Do I have that much delight? 여러분이 다 다윗을 좋아하죠. 다윗, 제가 여러분 소개하고, 다윗 man of God. 어떻게 man of God이 될 수 있었나? 지금 이제 시편 1편부터 쭉 새벽마다 읽어서 119편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런데 how could he be a man of God? 두 가지 특성입니다. He was man of prayer and he was man of the word.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시편 119편은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소개를 제가 몇 구절 해보겠어요. 예를 들면 1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I have rejoiced in the way of your testimonies as much as in all riches. 어때? 여기 어디 재물이 늘어나는데 뱅크 어카운트가 원인도 알 수 없이 늘어난다. 줄어들면 큰 문제지만 늘어나는데 혹시 기분 나쁠 사람 있어요?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옮겨놓을 테니까. 이 말을 현대 버전으로 우리가 번역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가 늘어나는 것만큼 좋아해라. 아주 실제적인 비유죠.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가 늘어나는 것만큼 내가 성경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알게 되고 읽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밝아지는 실제적인 체험을 여러분이 한다고 할 때 정말 이것이 즐거워져야지. 이것이 여전히 숙제를 하는 것 같고 괴롭고 또 교인이 뭐 수백 명 이상 돼서 목사님이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면 눈이 어디로 가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지금 성경을 전혀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아시는 것 같아서 좀 힘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즐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 근데 그것을 뱅크 어카운트가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좋아해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뱅크 어카운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구절은 119편 92절에 있는데, 이건 이제 정반대의 입장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다. Unless your law had been my delight, I would then have perished in my affliction.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이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풀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뭐 남에게 나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실수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이 그럴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서 이런 상황을 넘어갑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뭐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잔뜩 마시고 취해서 잊어버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주 오락실에 가가지고 그냥 쓰러질 때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고 계속 뭐 게임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아주 패스아웃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이 트루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How can I overcome that moment during that dark and difficult time? How can I overcome it?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위로로 삼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망했을 겁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죠. 뭐 극적인 건 예를 들면 어떤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언제 사형 집행을 할지 모르는 그런 와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뭐 성경을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었더니 몇십 번을 읽었더니 무기수로 감형이 되고, 뭐 같은 그런 간증도 실제로 있고요. 여러분이 무슨 꼭 기사와 이적을 바라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밥을 먹고 뭐 게임을 하고 뭐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일기장에 혹시 일기를 쓰는 분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것,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뿐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인헤릿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틴이 되기 전까지 요 몇 년 동안만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 시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틴이 넘어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그 다음부터는 막 서로 험한 얼굴이 돼서 듣고 안 듣고 뭐 마음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뭐 노래한다고, 뭐 노래도 중요하지만 되는 일이 아니라 내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존귀히 여겼는지, 내 부모가 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하려고 했는지, 가정으로 큰 기도 제목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는지, 아이들이 어려서 모르는 것 같아도 그것을 다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에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움을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큰 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119편에 보면 자기의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139절은 얘기하죠. 119편에서 한 절만 더 소개합니다. 147, 148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 젊을 때는 많이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정말 이른 아침부터 주의 말씀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회를 인도해야 때문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즐거워하면서 탐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은 적이 몇 번이나 있나.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사실 부끄럽죠.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달려온 그 길, 여러분의 일생을 두고 투자할 만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고 읽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작은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그 얌니아 스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로마 군대 티토 장군이라는 타이투스라는 장군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죠. 함락되기 전에 2-3년을 아주 지독하게 버텼습니다. 유대인들 지독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 함락을 한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왜냐하면 2-3년을 자기들을 고생시켰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보다 높이 산을 쌓아가지고 공격해서 결국은 함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히 때려부시고 불태워서 금이 녹아 들어간 것은 또 캐가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부서뜨리고, 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밑에 마사다라고 하는 천의 또 요새 가서 어나더 3년을 또 버텼어요. 대단하죠. 마사다라는 옛날에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멸절하고 남지 않았을 그때,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을 때, 그 유대인 랍비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이 제루살렘 근처에 얌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시바라고 하는 학교를 시작합니다. 다 나라가 망하고 몇 사람 남지 않은 그 유대인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율법 학교를 거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나라는 망하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 죽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작은 랍비가 돼서 전 지역에 점점 흩어져 나가면서 오늘날까지 그 유대인의 시나고그 운동과 하여튼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인의 전통을 이끌어가는 그런 근거가 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할수록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소중한 투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미지근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의 1번 투자로 그렇게 집중하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빨리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어려운 시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보존해 주시기를 원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내 인생과 가정에 투자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위대하고 능하신 주의 은혜가 나타나며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에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며 새로워지며 뜨거워지며
세상은 우리를 어둡게 해도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아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점점 더 sanctify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무장하며 새로워지며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자란 어린 자녀들과 모든 각 개인의 삶에 주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